창세기 35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 사무엘 홀에서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희미해지면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 야곱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32장에서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를 다시 새롭게 만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그는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의 삶이 단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의 삶 속에는 야곱의 그 옛습성,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갈등, 가족의 문제, 슬픔 속에서 흔들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찾아오셔서 다시 그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너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실패와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흔들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새 이름을 다시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단지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잘못된 자아상과 정체성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32장에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언급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야곱의 삶이 아직도 옛사람 야곱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가 언제 어디서였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약 10여 년 전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메어 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그런 끈질긴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진 놀라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삶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전에 그에게 바꿔주셨던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에 담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죠? 움켜쥐는 자, 소위 말하면 사기꾼,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자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승리자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그 이름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수치감과 때로는 열등감과 좌절감을 맛보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 내 이름이 야곱이지. 나는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 나는 실패자, 그런 인생이지. 내 인생이 별 볼 일 있겠어? 나는 그런 인생이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 불러주셨습니다. 너의 인생은 더 이상 야곱, 실패자, 사기꾼의 이름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된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름과 함께 새로운 삶을 그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도 과거의 야곱과 단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입니다. 야곱을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려고 하니 어중중간하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체성은 이스라엘인데 삶은 야곱이에요. 이런 어중중간한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지만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야곱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죄악된 과거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야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야곱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거듭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실패할 때,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조차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다시 일어나라. 이스라엘로 새 삶을 살아가거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들 중에 보면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이름을 바꾸시는 분. 저는 여러분의 과거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름을 쉽게 바꾸죠. 우리나라에 보면 별의별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름이 대로인데 성씨가 이씨입니다. 이대로. 네. 이름이 상범인데 성씨가 현씨예요. 이름이 애자인데 성씨가 장씨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름 때문에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 있겠어요. 뭐 놀림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름 바꾼다는 거 이해가 되죠. 참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름을 지을 때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좀 놀림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야 되는데 뭐 끝순이, 말순이, 언년이 그런 이름들 정말 들을 때에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나라에 2010년부터 해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10년 동안
이름을 개명한 사람이 14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약 15만 명 정도가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뭐 이름 바꾸는 거 참 괜찮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거나 좀 예쁜 이름으로 바꾼다는 거 참 괜찮은데, 문제는요, 어떤 사람은 너 인생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게 잘 안 되는 게 이름 때문에 그렇다고. 이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름 바꿔서 인생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 이름을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바꾼 건 100번 바꿔봐야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하나님 바꿔주시죠. 너의 이름이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해라.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하지 말고 게바라고 해라.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이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불러주시는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는 천국의 상속자니라. 여러분, 이게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불러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만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놀라운 축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 이름에 합당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다시 세워주신 이후에 곧바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약속,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그의 눈을 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부르심,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초대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 지금 현재가 마비되고 심지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과거는 잊으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붙잡음으로써 극복될 수가 있어요. 새로운 미래, 내 앞에 희망찬 미래가 있다. 비록 현실은 어두울지라도, 비록 현실은 골짜기, 고난의 힘든 시기를 지날지라도 내 미래는 밝은 미래가 있다. 이런 기대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해피엔딩입니다. 다. 여러분의 끝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달프고 인생이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결국 천국 갈 인생들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찬 미래를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과거의 수치를 뒤엎어버릴 만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 말씀부터 하실까요? 여러분, 약속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어. 내가 약속한 것이 현실이 될 거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최초의 성경에 언제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 시대 때 아담에게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와 땅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씨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한 민족이, 한 백성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고 왕들이 나오게 될 거다. 번성의 축복이죠. 땅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새롭게 열어주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실 때에 그들이 뭔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근데 그 부르심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앞길은 놀라운 축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야곱은 이런 복을 받거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갈 만한 그릇이 전혀 되지 않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실패 많은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그런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만 주시는 게 아니고 새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미래의 축복도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그러한 자기 앞에 열려진 새로운 미래를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예배가 달라졌어요. 자, 14절 15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 베델에서 30여 년 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가 베고자 하던 그 돌베개를 기름을 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옛날 예배 드렸던 예배는 어떻게 보면 설익은,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런 예배였지만 지금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거기에 뜨거운 감격의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미래가 열려진 것을 보면서 그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미래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예배가 달라지죠. 예배가.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대가 생기니까 야곱의 예배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카톡의 푸사의 주제가 뭐냐, 제목이 뭐냐, 날마다 새롭게입니다. 그것은 제가 새롭게 살아가리라 하는 저의 다짐이기도 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우리는 새 출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 이름은 과거를 덮고 새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변화되라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어제는 야곱과 같았을지라도 너의 미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이름을 받은 이 야곱에게 즉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음에 보면 야곱의 인생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운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던가요? 때로는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때로는 여전히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이전에 보면 세겜에서의 디나 사건이 있었죠.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보라가 죽자 정성스럽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례를 치러주고 그곳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이름을 붙이죠. 알론바굿은 뭡니까? 통안의 상수리, 통곡의 상수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가족을 잃은 슬픔은 어떻겠어요? 비록 유모 할머니였지만 가슴 아픈 정말 힘겨운 고통이었을 거예요. 이후에 또 누가 죽습니까? 라헬의 죽음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였죠. 그 아내가 죽는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그녀의 죽음은 12번째 아들 베냐민의 탄생이라는 기쁨 속에서 다가온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장자 르벤의 악행이 나옵니다. 르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간을 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또 죽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는 고통도 정말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삭이 몇 세에 죽습니까? 오늘 이후에 보면 180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옛날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를 축복하도록 별미를 준비해 와라.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 야곱과 함께 그 축복을 가로채는. 그래서 그 사단이 일어나서 밧단 아람까지 야곱이 도망가고 하는 그런 우여곡절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고 야곱이 몇 살 더 살았냐면 한 45년 더 살았어요. 죽는다 그러고 45세 더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을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만 충성하며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영락교회 목사님이셨죠? 한국교회 아주 굵직한 한 획을 그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26살 때 폐결핵에 걸려서 한쪽 폐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그의 목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강단에 설 때마다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저는 폐가 하나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이듯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은 은혜 받아서 장로님 기도할 때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데려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 데려가시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근데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한경직 목사님 98세까지 사셨습니다. 여러분, 폐 하나인데 98세까지 사셨으면요. 폐 두 짝 다 가지고 계셨으면 얼마나 오래 사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데, 코로나 때 믿음이 주저앉아 버린 성도들이 꽤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 잘못해서 감염이 되면 어떡하냐. 내가 예배 드리러 갔다가 가면 어떡하냐. 여러분, 질병이 결코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건강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사시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 있게 평안하게 하나님 언제 부르시지? 나는 하나님 불러야 나는 간다. 담대하게. 질병 올지라도 난 질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나는 살다 가는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예배드리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고 유혹을 이겨내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충성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찌 될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삶이 내게 선물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안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하며 사세요. 충성하며. 이렇게 야곱 주위에 흔들리는 현실이 여러분 계속되잖아요. 주위의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을 떠나가고 자식이 가슴에 못을 박고 한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실과 고통이 야곱에게 밀려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전처럼 도망가지 않아요. 이 어려운 현실에서 숨어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새 이름 그 새 정체성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제 의도적으로 그 앞에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앞으로의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번갈아서 호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픔 속에서도 다시 예배할 수 있고 눈물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니까. 우리 인생은 결코 혼자 내버려둔 인생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본 다니엘기도 21차에 양정수 권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참 아마 고통 가운데 지나왔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씀을 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분은 보육원 후문에 버려진 장애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두 다리가 없고 그리고 오른손에 세 손가락이 없는 채로 태어난 중증 장애인 아이예요. 이 아이를 보육원에서 보고 나서 자신의 8살 난 딸이 엄마 저 아이 우리 동생 삼아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권사님이 그 딸에게 이 장애인 아이를 입양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현실적인 것을 다 적었어요. 목록을. 네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딸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씩 치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이를 입양을 해요. 이 아이 우리가 입양 안 하면 누가 데려갈 수 있겠나. 그래서 가정의 아들로 이제 입양을 하는데 이렇게 키우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무거운 의족을 신고 이제 혼자 걷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양정수 권사님이 이 아들에게 걷는 법보다는 먼저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쳤다고 그래요. 넘어지는 법부터. 그래서 이불을 깔고 일어나면 다시 넘어뜨리고 일어나면 넘어뜨리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넘어졌을 때 스스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야. 그렇게 자녀에게 믿음으로 도전을 주고 결국 이 아들이 수영선수가 되는데 장애인 수영선수로서는 거의 탑 클래스예요. 근데 이제는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수영 경기를 같이 합니다.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한 운동선수가 은퇴를 앞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넘어진 횟수는 기록되지 않지만 다시 일어난 횟수는 역사를 만든다. 자,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넘어진 횟수는 기록되지 않지만 다시 일어난 횟수는 역사를 만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그래요. 넘어졌지만 그는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넘어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시편 73편 26절 말씀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삶의 상실과 아픔을 지나면서 이스라엘로 다시 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 이름이 있어요. 새 이름의 능력, 새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이런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문을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야곱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시는 이름 이스라엘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 이름, 새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새 이름을 가진 자로서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